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나한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가장 먼저 그 병원에 인사법이 가장 첫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입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흉내 한번 내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앉았던 모든 목사님들이 100여 명이 되는데 의료진하고 같이 앉아있는 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마음에 하나도 닿질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하기를 영혼이 실려있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선창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의료진들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사랑합니다. 아니 그 영혼이 실려있는데 그 말 끝난 후에 그들의 얼굴이 확 바꿔졌어요. 그게 바로 인사인 줄로 압니다. 겉으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영혼이 실려있지 않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진심이 실려있는 영혼이 실려있는 사랑합니다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내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 때에 여기에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사랑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인사를 하는데 농도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기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있을 때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혼이 실려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인사로 살아갑니다 할 땐 영혼이 실려 나가질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된 영혼이 실려져 나가는 교제와 사랑이 또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거는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식탁이 또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모두가 행복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경외.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표방할 수도 있고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표시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모양, 예수 믿는 모습들, 예수 믿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잘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거긴 진정한 경외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경외심이 빠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머리 다 하셔, 다 용서해 주셔, 부드러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온갖 내가 결정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까지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동네를 지켜왔어요. 어쨌든 이 마을을 지켜왔어요. 이 말하는 것은 오래됐다는 이야기겠죠. 1975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래서 난 1975년 올 새벽에 이제 집에서 이제 사모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묵상이 들어가요. 1975년이 뭔 뜻인가 하면서 오늘 아침 버뜩 생각나요. 한 사람을 구원해서 치료하는 교회구나. 1. 한 사람 구원시키고 7. 치료, 5는 치료란 소리야. 그렇게 번뜩 생각이 나서, 그래,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치료시키는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이 교회는 그냥 처음에 세워졌던 그 목적의 의식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이 확 닿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모든 숫자를 1975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창립날 우리 대문 열쇠도 1975지요. 그 내 가장 중요하게 쓰는 모두 1975라니까요. 1975. 한 사람 구원해서 치료하는 교회. 여러분, 경외심이 떠나고 경외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진정한 공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공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내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공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내가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순종과 복종과 또 말씀을 지켜 나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경외해야지 될까요?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복을 받는 거 다 복을 받고 있어요. 복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 다 받으셨어요. 근데 진정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 엄밀하게 따져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는가? 두 가지 복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 생명 있으시죠? 자,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정에서 이제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셨네요. 감사해요. 이걸 기도로 출발해요. 숨 쉬지더라니까요. 눈 뜨니까 손 움직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생명의 복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뭔가요?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복이에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는 내 생명이 잘 되고 내 이름만 기록되어지면 부수적인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 좋아요.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외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또 사랑을 받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답이 나와요. 뭔가 하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더라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사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이 아무리 값지고 생명의 풍성함이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들에게까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말과 행동이 똑바라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값진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경외예요. 그럼 우리는 입술로만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빈깡통 소리 내지 말고 영혼문 소리 내지 말고 정말로 진실된 삶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값진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잘 살아요. 정말 잘 누리고 잘 살아요. 정말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빨리 잘 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빨리 잘 살아야지 아멘 나오지. 아직 못 살으니까 아멘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과 동시에 하나님이 바쁘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잘 살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갈함에 있어요. 너무 고갈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기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굶주림에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종대 장로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 인도단들 얼마나 오늘 불덩어리인지 몰라. 아멘한 사람은 뜨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 지금도 이제 불쏘시개가 불 붙었어서. 아멘.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뒤에 앉아서 장로님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아이고 설교 끝이다. 그냥 축도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설교자를 은혜 받게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았죠?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예요. 반주자들 캉캉캉, 우리 손자 탄타타타타타, 성도들 아멘 아멘, 얼굴에 다 꽃 사구라 꽃도 활짝활짝. 얼마나 예쁜 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한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기갈과 굶주림과 고갈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영적 관리를 오늘부터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머리에만 집어넣지 마세요. 입술에만 달고 다니지 마세요.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했어요. 2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각자의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족이 형성으로 이루어져가며 손이 수고한 대로 즐겁게 일하고 나누고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만큼 당연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겠죠. 몸을 잘 움직여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수고를 해야 된다는,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그 손을 두 손을 모으면은 가난이 군사와 같이 쳐들어와서 삼켜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움직여야 돼. 손의 결과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손의 움직임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격려하는 사업장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 순간 이후부터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번영으로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어쨌든 간에 주신다 했으니 어쨌든 우리는 노력하고 움직이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할 일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바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생기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사야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움직인 대로 먹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을까? 잠언 12장 11절에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경작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2절에 나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자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그겁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것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실패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것 같아. 막 성공적인 거 이 얘기 막 하면 막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다 잘 됐다, 성공했다 막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얼마큼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이 쭉 나오는데 아팠던 것, 쓰러졌던 것, 당했던 것, 비웠던 것, 망했던 것 이런 이야기들 막 실패했던 경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올 여러분들 여러분의 계획은 세워가지고 정말 그 계획대로 세움을 받았나요? 아니면은 억지로 연명해 가면서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여나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모든 일을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 내 생각, 내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면은 형통하게 되는 삶을 분명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에 잘못된 계획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획으로 수정해 가지고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실망 주지 아니하고 계획한 것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으로 큰 게 있으니 그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아내와 자식을 통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정에서 인내를 많이 하래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인내를 많이 하래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인내를 많이 하래요. 자식을 위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인내를 많이 하래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되어지는 것은 물질적인 관심보다는 먼저 정신적인 관점으로 인내부터 시작되어져 나간다면은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하게 서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내 말씀 나오잖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인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 많이 인내하고 있죠. 인내는 뭡니까? 서로 세워가는 기간들입니다. 생각하는 기간들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인내는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가정 행복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가정,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막 하는 행동을 전부 다 한 것들을 우리 사모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나 지금 여기에 서 있었지도 못 섰을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거든요. 그거예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인내하고 참아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세워갈 수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부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 위해서 남편들은 인내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인내를 하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물론 잘 공경하고 있죠. 공경을 잘하고 있는 것 정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잘하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 6장을 통해 가지고 제1계명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라. 그래야 네 자손이 잘 되고 후대도 잘 되리라 하는 축복된 약속이 부모 효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맞아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맞아요? 예?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 손녀 있는 분들 계시지요? 대답들을 잘하네. 있지요? 아, 면류관이래요.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손녀들 손자들 가리지 않고 손주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멘. 그 욕심 많은 사람은 아이고 하나 꽃을 좀 봤으면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아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자식도 내 자식, 이 자식도 내 자식, 다 내 자식, 내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19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참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엄마 역할이 참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그 엄마의 자리를, 어머니의 자리를 살피시면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 많은 가지가 무성하게 쭉쭉 뻗어 열매를 주렁주렁 달리게 만드는 어머니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야. 교회로부터. 아멘. 그걸로부터 무상하게 되고 잘 되고 정말로 잘 되는 복을 받은 우리는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5절과 6절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여기 말씀 보면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은 어디서 베푸시는가, 복을 어디서 베푸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시온에서 복을 베푸신다 그렇게 나와요. 시온에서. 시온은 어떤 곳인가?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도 해요. 지역적으로 볼 때에,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예루살렘 그렇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왜 성전만 있어서 그런가요? 시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부터 되느냐?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한다 할지라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은 복의 근원지입니다. 시온은 근원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정말 잘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준대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고 좀 복 좀 받으세요. 정말 좀 복 좀 받아요. 정말 복 좀 받으세요. 아멘. 시편 20편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소에서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붙들어주고 시온에서 붙들어주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게는 경외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은혜와 사랑과 건세와 능력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오래 준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 잠깐 여러분에게 좀 기름진 축복 좀 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사야 30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주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얼마나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요. 한번 눈 감고 그림으로 그려봐. 이 말씀을 내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비가 왔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곡식 풍성하게 주렁주렁 막 달렸어요. 그것도 막 기름지게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렸어요. 얼마나 막 그냥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매 하고 돌아다니는 게 다 그게 누구 거야? 내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이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뭐 대답을 하는. 없지요. 그래, 없어요. 나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또 죽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죽음 하면 뭐가 먼저 올까요? 공포가 먼저 와요. 왜 공포가 왔을까? 인류 타락의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의 시작과 끝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있어요. 시작과 끝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안다면은 아픔보다는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포가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경외는 뭐라고 저 딱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명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이 기록된 거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요? 기록된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장수의 복을 꼭 받아 누리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은, 내가 늙은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나도 늙었으니까 뭐. 늙었나요? 요번에 총회에서 응급부에서 은퇴 목사님들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갔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 왔어요. 그 나는 우리 노예에서 이제 3사람이 갔는데 맨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얼굴들이 초락초락.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렇게 보겠구나. 상상 좀 해봐. 여러분 전부 다 70세 이상 모이고 100살까지는 안 된 분이 그 사이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천여 명이 앉아있는 그 뒤로 돌아보고 봤다 봐봐. 앉아있는 모습부터 다 가지각색으로 앉아있어. 생각 좀 해보라고.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살던 자리가 기억이 될까? 내가 살던 자리가 후손들에게 기억이 될까? 기억을 남겨줄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보았어요. 그럴 땐 노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잘 들어봐요. 나이가 들면은 나서지 말래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나서지 말래. 제발 좀 앉아 있으래. 좀 움직이지 말래. 좀 가만히 있어. 이거야. 나이가 들면 나서지 말래. 그리고 미운 소리 하지 말고 헐 뜯는 소리 하지 말래. 그리고 군소리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래요. 군소리 하지 불평하지 마. 어쨌든 마쳤든 안 마쳤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가만히 계셔 그냥. 그랬고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해야 사는 것이 평안하대요. 어수룩하게 사는 게 평안하대.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게 살자. 이게 노인의 지혜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래요. 적당히 져주래요. 이기지 말고 적당히 져주라.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양보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래요. 그렇게 삽시다. 네. 그리고요, 재물 욕심 버리래요. 재물 욕심 버리래요.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 요즘 법이 보면은 재산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 양도하고 후손에게 줄 때 보면은 그게 세금으로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막 생각이 많이 막 가요. 재산 많은 사람들 자식에게 줘봐야 자식이 그 많은 돈이 있어 그것도 사요. 자식이 돈 없으면 그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회에 시켜버리고 교회를 짓고 하면은 그거만 남는 거예요. 그건 세금이 안 들어가.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기업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내 말이 틀리는 감 두고 보시라니까. 맞다니까요.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이, 그래도 열심히 가지고 사세요. 사는 동안 그거 쳐다보고 기쁘게 사세요. 아멘.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도 웃으며 사세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많이 베풀어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래요. 아멘.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면은 된대요. 불쌍한 사람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수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받아주고 받아준답니다. 손주에게 용돈 열심히 주면은 나중에 날 받아주고 날 돌봐준대. 용돈이 없으면 못 드리나 보다. 그렇대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나이 많은 여러분들,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잘난 채 자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세월은 잡을 수가 없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 말하기가 서글프네요. 그대는 떠는 애, 나는 뭐예요? 지는 애. 그런 마음으로 지나는 것이 늙은이들의 지혜랍니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도 우러러 뵐 수 있는 마음씨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노인의 삶이랍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그래도 멍청해서는 안 돼요. 예? 멍청해서는 안 돼요. 멍청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아프면 안 돼요. 예? 아프면 안 돼요. 아무쪼록 재미있게
겨울에 행복하게 삽시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